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통해서 온전함과 충만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자 사자 성어에 연목구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 그런 뜻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런 의미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 다 긁어 모아도 오늘 말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사실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데 그 아들이 저 이스라엘 동네에 2000년도 넘는 그때 예수라는 청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연목구호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뭘 강조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이 추진하신 것이지 내 뜻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된 게 결코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한테 적용되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어지는 거죠. 난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막 믿으려고 막 힘쓰고 애쓴 게 아니라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연목구호는요, 사실 인간이 조작할 수도 있어요.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물고기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나무에 올라가서 와, 물고기 잡았다. 그렇게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아주 유치한 조작이지만 사실은 이 유치한 조작이 충만한 것,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조작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그 이전은 조작되지 않았죠. 그 이전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은 조작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조작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이미 밝혔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사단이 조종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백수 주인공이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본인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인 범인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런데 게임방 친구들이 이게 조작된 것이다. 이 범인이 아닌데 너를 범인으로 조작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적해가는, 이 조작된 것을 밝혀가는 과정의 영화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 조작된 이 세상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그 조작된 세상에 맞선다, 뭐 그런 설정이죠. 그러니까 이 조작된 도시도 이 세상을 조작된 것으로 본다는 차원에서 참 접근이 괜찮죠. 조작된 이 세상, 사단이 조종하고 조작하는 이 세상의 핵심 뭐냐? 인간이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조작하는데 평생을 보내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전부죠. 자기가 없으면 뭐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조작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의 구성품이다 그렇게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본래는 조작되기 전에는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그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조작되고 나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해서 살란다 이렇게 된 거죠. 선악과를 통과한 인간의 실체가 조작입니다. 조작의 연속이에요. 인간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죄라는 말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나는 부분이고 그냥 하나의 부품이고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 전체를 위한 일부분,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라는 측면에서 참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렸는데 조작되고 보니까 나도 전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금방 뜨는 거지요. 나도 전체성을 한번 흉내내 볼까? 나도 하나님 한번 흉내내 볼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뭐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인간은 전체를 못 봅니다.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는 여기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이 전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전체성에 도전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세상이에요. 왜? 배후에 조작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전체성의 그 탈을성 사단이 조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체성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충만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온전함, 충만 이런 표현들은요. 이 인간에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께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전체성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성이에요. 전체를 다 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조작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조작 사건 중에 가장 완벽한 조작 사건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뭘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놀랍게도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조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진짜 하나님 행세한다고 죽였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행세하냐? 그래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였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시비를 걸었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먹죠. 그래서 어떻게 네가 46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서 지금 세워놓은 이 거룩한 성전을 네가 모독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신성 모독죄로 얽어매가지고 조작해서 죽이는 거죠. 명분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조작이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냐면요. 46년 동안 자손 대대로 대대로 피와 뼈땀을 흘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놨잖아요. 이 건축하는데 내 봉사가 들어가 있고, 내 땀이 들어가 있고, 내 돈이 들어가 있고, 내 인생 자체가 그 성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녹아 있어요. 그거 무시하니까 내 정성, 내 공로, 내 행함, 내 애씀 이거 무시하니까 예수님 죽인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나를 무시하냐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 거 무시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기분 나쁘지 않을 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인 주제에 전체를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지금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여놓고 자기가 죽인 그분을 이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여놓고 나는 내가 죽인 저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더 말할 수 없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그분을 믿는다? 이 정신병자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다윗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죽인 우리야. 그 우리야의 희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희생 덕분에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답시고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한 거, 이거 결국 내가 조작한 것이었구나. 이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구나. 그거 깨달은 겁니다. 나 잘되고 나 복받기 위해서 결국 내가 그냥
내가 전체성 되기 위해서 부분을 싫어했구나. 조작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작한 믿음, 내가 조작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자기의 행함에 기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성령께서 역사한 믿음, 그것은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내요. 자기 행함을 다 부셔버려요. 매 순간순간 부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좀 비켜줄래요? 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납니다만. 좀 비켜줄래? 제발 좀 비켜다오. 이 이야기 지금 주님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몸 가니까 주님이 내 전체 몸 가니까 부분들아 좀 비켜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방해가 되니까 제발 좀 비켜놔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 행함 비켜다니면서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행함 다 뺀 부분, 그것만 내 몸 세우는데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함이 성립돼요. 그래야 충만함이 성립되는 겁니다.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에는 인간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충만함이 성립돼요. 나의 열심이 충만하면 안 됩니다. 나의 행함이 비켜놔야 돼요. 비켜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임금 쫙 행차하시면 전부 비켜놔서 엎드리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바뀌어도 좋겠습니다. 비켜줄래요? 내가 비켜야 주님의 것으로 온전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 세상에 던졌다는 건 뭡니까? 딱 비켜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체성 행사하는 인간들아, 좀 비켜줄래? 그런 뜻입니다. 온전함이라는 뜻은요, 헬라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온전하다는 말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마무리됐다.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완성을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를 멸하고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더 이상 인간이 할 게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여기에 인간이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다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진 그 십자가만 선포하고 찬송하고 모든 영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신 제사함의 증거물이고 결과물입니다. 내가 이미 결과예요. 내 자신이 결과예요. 더 이상 낼 결과, 내가 내야 될 결과가 없어요. 주님이 내신 결과입니다. 때문에 온전한 사람은요, 나를 온전케 하신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잊어버려요. 이게 특징입니다. 믿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은혜다,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죄인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야, 암개야, 이제 좀 조작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네가 니를 위해서 막 애쓰고 해서 네가 구원 받으려고 제발 애쓰지 마라. 조작하지 마라. 내가 다 했다. 니 좀 평안하게 자유하게 좀 신앙생활 해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네 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의를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자기가 열심히 예배 드려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봉사 충성해가지고 자기 의를 자기가 만들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갖다 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는 거 다윗이 깨달은 거잖아요. 왜 충만하고 온전한데 더 온전하려고 더 충만하려고 몸부림치냐?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은요, 자신의 고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자기가 예수 믿다가 받은 무슨 핍박이나 고난을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다는 자신의 고난을 은근히 드러내요. 부축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뒤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하죠. 어린아이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거, 고난받았던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죠. 와, 그래서 사람들, 와,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고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또 그렇게 또 막 쏘가요. 여러분, 버스 안에 있으면서 걷고 뛰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그런 평안함과 자유함을 좀 누리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예배 행함, 기도 능력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열심히 예배하면 되고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누리면서 비켜주면 돼요. 네. 주님 가십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한 거 다 비켜주면 됩니다. 그냥 비켜주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차하고 부딪힌다. 내가 먼저 비켜주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막 죽치고 앉았어. 네가 먼저 안 비켜? 이러고 있으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조금 뭐 위험할까? 내가 먼저 그냥 비켜나는 거죠. 양보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숙한 거죠. 그게 자유로운 겁니다.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모방하면서 자라요. 막 그냥 모방만 해요. 보는 대로 그냥 따라합니다. 자,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용, 의미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어린아이들. 여기에 무슨 심오한 뜻이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형식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형식만 따라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네. 더 나아가면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많이 있습니다. 모방 효과, 여기에 기 쫑긋 세우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천번제라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소원 하나 들어줄게. 무슨 알라딘의 램프도 아니고 요정도 아니고 말이죠. 솔로몬 1,000번제 드리고 나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들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1,000번제 드릴 테니까 지혜 주세요. 그래서 1,000번제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모방해요. 또 모방. 그래서 1,000번제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느냐면 새벽마다 이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일천번제 한다는 거죠. 그걸 매일 1,000원씩 드리라. 매일 1,000원씩 1,000번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에요. 한 명이면 100만 원, 10명이면 1,000만 원, 100명이면 1억입니다. 3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성도들 좀 모인다는 교회 뭐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죠. 3년만 지나면 1억, 2억, 뭐 10억도 모이니까. 뭐 1,000번제 드리면 소원 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정말 미신입니다. 미신. 샤머니즘이에요. 진짜 어린아이 수준도 이런 수준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 뭐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뭐가 부족해서 1,000번제를 드려요. 우리가 주 안에서 충만하고 온전한데 사람이 결핍을 느끼면요. 걱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을 느끼면 그 결핍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에요.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결핍한 거 없다. 충만하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걱정은 사실 누가 하느냐?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는 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장 다니는데 일을 하면서 걱정하겠습니까? 걱정은 누가 하느냐? 사장이에요. 온갖 걱정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부터 해서 이 물건이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막 온갖 걱정은 사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편안하게 일만 하는 거. 일만 하면 돼요. 즐겁게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자격도 없어요.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걱정합니다. 회사에서도 뭐 팀장이나 부장 좀 돼야 걱정 좀 하지. 그래서 일반 무슨 직원들이 무슨 걱정합니까? 자기 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사단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데 걱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충만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을 자꾸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이게 악마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과 충만하면은요, 부분이 행한 것이 포함 안 돼요.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걸 성도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나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46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 이런 거 관심 안 가져요. 내가 교회 부흥시키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온전함과 충만하면 그런 거 포함이 안 되거든. 이걸 모르고 막 설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성숙해야 비켜납니다. 성숙해야 비켜나요. 좀 비켜줄래? 성숙해야 그래. 좀 비켜줄래? 네가 비켜라. 어린아이. 안 비킵니다. 자기가 고소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소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가 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삭제시키는 것,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렵습니다, 말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충만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만 믿고 몸 안에 부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막 무엇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서는 내 몸이 하는 일에 막 기대를 거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생기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니까 거기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쏟아나와요. 성도는요, 주님의 몸 소속입니다. 난 그냥 부분으로 그냥 기퉁으리에 그냥 보이는지도 안 보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충만의 한 부분으로 충만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걸 감사하고 여기에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근심 걱정이 오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좀 비켜줄래? 그러면 됩니다. 나는 온전함 속에 있다, 인간아. 근심아, 걱정아, 비켜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있다. 네가 뭔데 내 앞을 가려? 비켜, 좀 비켜줄래? 맞고 비켜줄래? 그냥 비킬래?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신앙생활 어린아이처럼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면서 모방하지 말고 이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충만함 속에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철없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면서 온갖 근심 걱정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신앙의 삶. 교회의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또 세상 걱정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전체성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 삭제시키고 그거 비켜나는, 그래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 기쁨, 감사, 충만 속에, 온전함 속에서 그냥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영생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원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이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온전함과 충만함 안에서 자신의 행함을 비켜드리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